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서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옮겨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악한 유대인들의 그런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이끌고 베레아까지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을 이끌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자 바울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느꼈던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급히 아덴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아덴은 베레아로서부터 무려 35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아덴에 이렇게 데려놓게 되자 그제서야 안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박하게 바울만 이렇게 피신을 해 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올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며 아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덴은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리키는 성경의 지명입니다. 아테네는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죠. 서양 문명의 발상지이고 민주주의의 요람이고 철학의 도시, 지혜와 문화의 그런 중심지로 손꼽히는 도시가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활동을 했으며, 오늘날 많은 현대 국가의 그런 정치 기틀이 된 그런 민주주의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한 사람은 위를 가르치고 있고 한 사람은 아래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아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저 그림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는 건축 양식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건축 양식이 많은 현대 건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미국의 국회의사당이나 대법원 건물, 그리고 영국의 대형 도서관,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런 국회 건물까지도 저렇게 그리스 양식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보시게 되면 대학교의 도서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저 그리스 양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만큼 그리스가 학문의 그런 발상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학문과 지혜로 가득했던 그런 아테네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지혜만 풍부했던 것이 아니라, 문화만 풍부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도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목격한 것은 화려한 건축물과 예술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우매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목격하게 되었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런 세상도 아덴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식은 넘쳐나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는 있지만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그런 인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정말로 뚜렷한 차이를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에게는 격분하는 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에게는 과연 격분하는 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고 아테네도 똑같이 로마의 그러한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비록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잡았을지언정 당시 세계의 그러한 정신세계와 세계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 문서가 다 헬라어로 작성이 되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도 원래 원문은 다 헬라어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가 분명히 로마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였고 로마에게는 라틴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러한 신약 성경,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다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을 작성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공용어가 오늘날 이 영어가 끼치는 그런 영향력보다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의 그런 종교도 다 그리스 신을 통합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에서는 제우스라고 불리게 되지만 그러나 로마의 그런 신화에서는 주피터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표현했지만 로마의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런 신화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결국 로마가 정복을 했어도 그래도 그 신 종교까지도 다 그리스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런 돈 좀 있는 귀족들은 다 그리스의 학문에 아주 똑똑한 그런 그리스 사람들을 자기 집안의 노예로 사들여서 그 그리스 노예를 통하여서 자기 그런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의 시인이었던 이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정복자를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스의 그런 문화와 그리스의 그런 모든 신화가 종교가 바로 로마를 거꾸로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리스는 뛰어난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학문을 가지고 그 당시 그런 정신세계와 모든 그런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 문화의 정점을 이룬 도시가 어디냐? 바로 아덴, 즉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오늘날 아테네를 방문해 보게 되면 물론 유적지만 남아 있고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폐허가 되면 굉장히 흉측합니다. 굉장히 흉측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이 지금은 폐허만 남아 있지만 그 폐허만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폐허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전 세계의 그런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 그리스에서 관광 수입이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GDP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관광 수입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에 직접 가서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유적지들을 보게 되면 상상을 해봅니다. 야, 당시에 폐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당시에 온전한 건물로 있었을 때는 정말로 얼마나 뛰어났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들이 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도착했을 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만 능통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지혜가 높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2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철학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의 그런 문학 작품의 구절들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티카라고 하는 그런 이 시를 지었는데 바로 그 시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시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말은 BC 270년경 활약했던 헬라 시인 아라투스의 페노메나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고 하는 그런 식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헬라 문학에 있는 그런 식구들을 자기가 인용을 해 나아가면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성경에만 그런 박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헬라 문학에도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헬라 문학에 박식했던 그가 헬라 문학의 그리고 철학의 본고장이었던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마음은 심히 이렇게 굉장히 두근대는 그런 마음이고 굉장히 감격에 넘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 빠진 사람이 있고 축구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축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바르셀로나를 가도 뭐 그런 건축물을 보면서 막 이렇게 두근대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근데 축구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그 놀라운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캄프누 구장 같은 그런 이 바르셀로나 축구 경기장을 보면서 막 그냥 두근대고 와 내가 이곳에 과연 있다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그런 설렘과 이 두근대는 그런 마음은 정말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두근대는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감격에서 이 격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격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아덴의 공공장소에 있었던 우상의 개수가, 그러니까 이 뭐 집안에서 이 지방의 이 집 안에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상이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은 다 제외하고 공공장소에 골목마다 있고 뭐 면사무소마다 있고 뭐 어디에마다 있고 뭐 그런 공공장소에 있는 우상의 개수만 3만 개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만 개 이상. 그런데 당시 아덴에서 거주하던 사람의 숫자가, 인구의 숫자가 3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이 사는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아덴이었어요. 아덴은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우상의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는 왕의 이름을 짓거나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갈릴리 옆에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는 도시다라고 해서 티베리우스, 그래서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지었고, 애굽의 북쪽에 보게 되면, 이집트의 북쪽에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이 아볼로가 아볼로가 이 도시 출신이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정복해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안티오쿠스 왕에게 헌정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고,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필라델푸스라고 하는 그런 왕에게 헌정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덴, 즉 아테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 여신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다라고 해서 아덴, 즉 아테나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소를 가리켜서 아레오바고라고 나와 있는데, 아레오파거스, 즉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전쟁의 신 아레스가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레오파고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름, 뭐 보여지는 건물, 보여지는 그런 모든 그런 작품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문학, 과학,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아덴으로 몰려들었지만, 실상 그 도시에서 우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뛰어난 작품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데생을 시작할 때에 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 석상을, 이렇게 석고상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그리스의 우상들이었어요. 1세기 당시에는 그것이 다 우상이었고 다 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우상처럼 안 보이겠죠. 왜냐? 너무나도 석상 자체가 비율이 참 좋고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뭐 팔도 잘리고 상반신도 잘려서 그냥 얼굴만 있는 그런 두상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석상들이 온통 이 도시를 다 휘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미술 작품들,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런 건물들,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들은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술 작품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미신을 믿는, 그런 이방신을 믿는 그런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그 거대한 사단의 영적 세력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미술로 치부하고 예술로 치부하고 건축물로 치부했던 반면,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악한 영을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의 영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만 이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격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안에 있는 영이 격분을 했다. 즉 이것은 누가 격분을 한 거냐? 성령께서 격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성령이 그 도시의 그런 문화를 보고, 그 도시의 미술을 보고, 그 도시의 건축물들을 보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상들을 그리고 거짓된 그런 신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투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무슨 연인들이 이렇게 연인들 사이에서 질투하는 것처럼 그 우상을 보고 그렇게 질투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느끼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의 어감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뜻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뉴스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뭐 보게 되니까 캄보디아에서 그 한국인 그런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이렇게 그 사기에 당해가지고 가서 거기에 막 감금을 당하고 거기에서 매를 맞고 그렇게 해서 돈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목숨도 잃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게 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사람들이 인생이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약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뉴스를 접하게 되면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이 오늘 이 말씀에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이,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정말로 저주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탈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는.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성령이 아데네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냐라는 것이죠. 그냥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 우상들이 그런 이 우상들이 그런 작품을 보면서 야, 저것은 진짜 아름다운 예술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성령께서 자리 잡고 있고 그 성령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덴과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활개치고 그 사단의 그런 영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사단은 이 문화와 예술로 교묘하게 그것들을 포장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령층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 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무속에 심취한 연령대가 어느 대인 것 같아요? 40, 50대, 30대. 설문조사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20대가 가장 무속에 빠져 있대. 20대가 가장 무속에 빠져 있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20대의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친숙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대부분 막 정령들이 나오고 막 그냥 이 귀신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귀신과 하나 돼서 막 이렇게 뭐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다 귀신 이야기예요. 죄다 귀신 이야기. 그래서 이 20대 친구들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친숙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무당이나 점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옛날에는 미신처럼 여겨졌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그런 것을 무엇으로 인식되냐면 전통 문화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전통 문화.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아이돌 가수가 이 낮에는 막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고 밤에는 이 귀신들을 때려잡는 그런 테마사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애니메이션에 보게 되면 굿, 무당, 저승사자, 도깨비와 같은 온갖 그런 귀신들이 다 등장을 하게 돼요. 그것을 K-팝과 접목을 시켜서 마치 저런 것들이 우리들이 그런 전통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게 넷플릭스의 그런 순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1위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애니메이션의 그런 주제가는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밈이라고 그러죠. 막 어떤 것을 막 따라 부르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문화를 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애니메이션의 그런 주제가였던 골든을 여러 유명 가수들이 따라 부르고 심지어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나타내는 그런 가수들도 이 골든의 그런 저희 주제가를 따라 부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노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크리스천들도 거기에서 따라 부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 파묘라고 하는 오컬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오컬트 영화 사상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은 저 영화가 처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영화를 만든 감독이 유명한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는 그런 상당수의 배우들이 다 크리스천입니다. 저거를 통해서 오컬트 영화의 그런 이 귀신에 대해서 나쁜 점을 이야기하려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공포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오컬트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주연 배우에게 저거 하는데 연기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떻게 하면 이 귀신에 쓰인 것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문화는 문화일 뿐이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사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덴에서 그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미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영을 지배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그 전략을 똑같이 바꾸지 않고 그렇게 지배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 저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격분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저런 것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저런 것이 인기 있게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은 우리들이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게 될 때에, 성령의 그런 격분함이 이를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저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 스승이에요. 스승, 가르치는 교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악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교사이고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막 뜨겁게 부르짖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어두운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꼭 붙잡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상으로 뒤덮인 아덴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덴의 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석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배 계급을 이렇게 피라미드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제일 높은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철학가들이었어요. 철학가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이 철학가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헛된 우상과 헛된 그런 사상에 심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취되어 있어요. 그렇게 똑똑해서 여러분 철학가들은 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철학가들은요, 여러분 피타고라스도 다 철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가들이 지금의 수학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과학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모든 예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 철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가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건축, 그 그냥 건축입니까? 그 건축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정교한 수학이 들어가고 과학이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위대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그 정신세계는 그 헛된 우상들을 믿고 헛된 신들을 믿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그것이 그런 사실들이 바로 바울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었고 분하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유타밸리 대학교에서 연설을 하다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국 사회가 들끓어오르고 있어요. 미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타락을 했는가? 미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저 찰리 커크를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로 몰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찰리 커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전국 이 모든 그런 세계의 그런 세계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있는 그런 대학교들을 찾아가면서 오늘날의 그런 젊은이들 그리고 지성인들에게 그들이 잊고 있는 그런 참된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낙태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동성애가 나쁜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런 복음을 전하고 참된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와 변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찾아가서 변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총에 맞아서 숨지는 그날도 유타 대학교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 동성애가 왜 나쁜 것인지, 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저격총에 맞아서 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으로도 총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그런 고위 관료들이 다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터넷에 들어가시게 되면 찰리 커크가 수많은 그런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야, 진짜 저 사람들이 저 말이 과연 지금 현대의 인류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대학생들의 사고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한탄을 금치 못합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하나 보니까 한 대학생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주장은 그거예요.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햄스터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죽일 수도 없지만, 그러나 임산부 안에 있는 그런 태아는 그냥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최고의 그런 지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 지성인들의 그런 의식 수준이라는 것이죠. 뭔가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이 여성인권위원회의 그런 이름을 바꾸고 있죠.
성평등위원회. 성평등위원회, 알고 보면 뭐 남자와 여성의 그런 평등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결국 제3의 성을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바울이 아덴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주로 변론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예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 사람들이 이 학파의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그런 그리스 철학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두 학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정신적 행복이었어요. 사람의 정신적 행복. 그런데 이 정신적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서로 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달랐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신적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쾌락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반면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통해서 정신적 행복을 추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명상이나 고행이나 아니면 금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 그런 이 정신이 맑아지는 그것에 집중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스토아 학파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이 기독교 운동이 무엇이냐? 수도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이 막 사람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고 수도원을 짓고 사람들 세상과 단절하면서 매일 하는 게 뭡니까? 고행,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영의 그런 이 신령한 그런 상태에 막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육체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어떻게 되든지 정신적인 행복만 추구하면 그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생활을 물란히 해도 내가 이 정신적인 행복만 내가 내 정신만 행복하면 좋다. 내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망가져도 내 정신만 추구하면 좋다. 막 고행을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채찍으로 자기 막 등을 때리면서 몸은 막 망가지고 피를 철철 흘려도 그것을 통해서 내 정신이 행복하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점점 문란해지는 거예요. 생활이 점점 비정상적이 되어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출발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출발은 참된 가치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은 자꾸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문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우상들을 다 보십시오. 죄다 다 훌러덩 벗고 있지 않습니까? 다 훌러덩 벗고 있어요. 옷 입고 있는 석상이 별로 없어. 죄다. 그게 육체를 그렇게 함부로 육체를 너무나도 하찮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들이 그렇게 그 지경이 된 이유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복과 쾌락을 얻는데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늘 새롭고 자극적인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새로워야 돼. 그러니까 새로워지려면 이전 것보다도 좀 더 자극적이고
이전 것보다도 좀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마음의 평안, 정신적인 평안, 정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해요. 새로운 영상, 새로운 영화, 새로운 드라마, 이런 거에 막 빠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화 시장에서 그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는 관객들을 동원할 수가 없어요.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는 시청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뻔한 스토리 뭡니까? 권선징악, 그냥 이 평범한 러브 스토리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는 여러분, 영화 시장에서 뭐가 이렇게 대세냐? 빌런들이 대세예요. 빌런들. 일부에 있었던 청년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빌런이 몰라. 걔들은 20대가 아닌 것 같아. 여기 앉아 있는 그런 학생들, 청년들, 빌런이 뭐예요? 악당. 그렇지, 악당. 말 그대로 악당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이 보는 영화를 보게 되면 히어로가 빌런이에요. 빌런이 주인공이에요. 빌런이 이전에 히어로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요. 사탄은 항상 나빴던 거잖아요. 악마는 항상 나쁜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왔었죠. 악마 판사. 악마 판사. 악마가 올바른 일을 합니다. 악마가 선한 일을 해요. 법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대. 그러니까 맨날 이 음지에 있는 비질란테와 같은 그러한 이 음지에 있는 영웅들이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것을 막 법으로 이 자기네들이 주먹으로 무력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들이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봐라, 너희들이 법을 지키는 것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아니 해결 못하잖아. 이런 것들이 필요해. 폭력이 필요해. 범죄가 필요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기존의 그런 가치와 정반대는 그런 가치가 나와야 그것이 새롭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뭐 연애 드라마도 무슨 옛날처럼 뭐 팀장님, 실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알콩달콩하는 연애 프로 여러분 인기 없습니다. 식상해요. 뭔가 좀 보여주려면 이혼, 동성애, 불륜 막 그런 것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막 삼각관계로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고 이 사람하고 잤다가 다음날엔 저 사람하고 잤다가 이렇게 조금 해야지 좀 새롭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다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그런 것들이 시장을 잠식해버리고 말았어요. 템플스테이, 요가, 명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적인 쾌락을 찾으려고 합니다. 술과 오락과 스포츠를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댓글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5명에 1명꼴로 점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점에는 즉각성이 있어요. 점에는 즉각성이 있어요. 막 고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 목사님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목사님 결론은 뭡니까?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런데 점쟁이를 찾아가면 뭐예요? 복채 5만 원만 내봐. 일단 딱 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답을 줘요. 즉각적으로 뭔가 막 가자마자 돈 내면 자기 마음에 이 답답했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뻥 뚫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정신적 쾌락과 즉각적인 해답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들이요, 아덴 사람들처럼 오로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갈망과 정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온통 사람들이 그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요. 온통 핸드폰을 붙잡으면서 새로운 것이 없나라고 하면서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는 그 시간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면서 인생의 무료함과 허망함을 느끼고는 있지 않습니까? 온통 정신적 만족과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큐티는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단 10분의 시간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단 10분의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의 투자를 보면 그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했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잘 투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날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시간이 지금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계의 그런 역사는, 이 시간은 이 심판하신 날에 자꾸만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수능을 100일 앞둔 학생이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취업 시험을 앞둔 그런 사람이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심판을 앞둔 크리스찬들이 과연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새롭고 자극적인 그런 문화에 몰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영성에 힘을 쏟아야 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늘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을 찾지만 여러분, 세상의 그런 문화 안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역사를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면요, 역사책들을 읽고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아요. 새로운 것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자극적인 것, 악한 것, 그런 것을 새롭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만족과 끝없는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시간을 더욱더 투자하셔서 여러분들 이 땅의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향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냐? 당신의 신앙은 종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신앙은 종교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변론하던 이들은 이 바울을 드디어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딱 아레오바고 언덕에 딱 서게 되면 오른쪽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아고라, 즉 사람들이 그런 살아가는 그런 광장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위치가 사람들이 그런 현실 세계와 그 다음에 신전, 이 신이 모여 있는 그런 신들의 그런 집 사이에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런 권위자들, 가장 지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재판을 내리는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변론한다는 것은 그 아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지혜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모여서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 모인 지식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는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덴 한 구석에 있는 어떤 제단 때문이었어요. 그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이었어요. 당시 이 제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단이 있으면 그 제단 위에 그 제단의 주인이 되는 신의 형상을, 석상을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이 제단을 보니까 제단은 있는데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써져 놓기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 제단이 만들어진 경로는 이렇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죠. 바다에 나가게 되면 바다의 신이 있다라고 바다의 신을 믿었고, 그 다음에 사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냥의 신을 믿었고,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농사의 신을 믿었고, 출산할 사람이 있으면 출산을 관장하는 그런 신을 믿었습니다. 온통 모든 분야에 다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 말아야, 그래야 바다도 잘 출항을 할 수가 있고 순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 신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는 신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의 노여움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신을 하나 딱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의 형상은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라고 그렇게 쌓았다,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종교심이 많았죠.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그들이 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에게라고 하는 그 제단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리스의 신들과는 달랐어요. 먼저 바울은 저 아레오바고의 언덕에서 저 옆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가리키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계시는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야 됐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신이라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해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에 갇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늘 교회 안에서만 신앙에 몰두해요.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려고 해요. 왜? 교회 안에만,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진짜 그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것 없이
똑같을 거 없이 다를 것이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욕하고 범죄하고 싸우고 온갖 태폐적인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교회 와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 안에서 갇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종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니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니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헌금하는 것을 대단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하고 헌신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에 갇혀 있지 않은 신앙인들의 모습이라.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신들이라 불리는 자가 하늘에나 땅에나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은 절대로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더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이곳저곳 만지면서,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쭉하고 어떤 이렇게 가느다란 그런 동물인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그런 다리를 탁 만지면서 아니야, 코끼리는 정말로 우람하고 아주 기둥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조금 요거 만지고 조금 요거 만지면서 신은 이런 존재다, 신은 저런 존재다 라고 그렇게 더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지며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정말로 우리 이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랑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교적인 허울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